사도행전 19장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 길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어, 주의 날 12주 보죠. 잠시 이문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사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생에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립니다. 성경에는 어, 우리 구주에 대해서 어, 수백 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이름과 칭호를 소개하지요. 예를 들면 우리 구주는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알파 오메가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성경에 보면 수만 가지의 엄청난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또 예수라 하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알파 오메가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모든 만물을 어,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알파 오메가라 그러고, 또 이 사도 신경의 교훈에 대해서 요름 문답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이고 성자이시고 주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에서 우리는 위로와 힘과 희망을 알게 되고, 그 이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중한 선물로 주신 거죠. 그분의 이름에는 에, 우리 자신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강력하게 증거해 줘요. 그래서 그분께 속한 특권,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모가 지어준 그 각자의 이름이 있죠. 어,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이 당신이 구속하신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따서 새롭고 더 중요한 어떤 신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임마누엘 사람이라, 임마누엘인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죠. 뭐 임마누엘 추종자라든가 뭐 예수님의 제자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어, 이 구주에 대한 그 이름을 따서 그리스도인이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따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에는 그 속에 중요한 어떤 의미가 담긴 거죠. 우리에 대한 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새로운 어떤 지위가 주어졌다.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 그리고 너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다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그분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 당신이 이룬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된 그런 어떤 신분이
되었고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어서 이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에는 항상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에게는 한 백성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는 단 한 번도 예비하는 사람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어,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교회가 박해를 당해서 멸망한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한 백성을 보존해 오셨어요. 그러나 구약,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진 않았어요. 심지어 교회라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 또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 출애굽기 19장 같은 데 보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 뭐 이런 칭호는 있죠. 그러나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진 않았어요. 물론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시지는 않았지만 구약에서 그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때는 그 언약 백성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항상 교회의 기초가 된 것이고 교회는 창세 이후로 항상 하나님에게 한 백성이 있었다는 의미에서 교회가 있어 왔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뭐 그리스도인이라 교회라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 뭐 특별한 법의 제사장 나라 이렇게 불렀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요 상징인 율법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절기라든가 제사 같은 거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시고 상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 창세로부터 세상 말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고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셨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렇고 오신 후에도 그렇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오늘날도 수세기가 지났지만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율법과 시편이 예언한 대로 어, 이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때가 차서 오셨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분은 약속된 그 메시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또 이 땅에 계실 동안에도 자기 교회를 모으시는 일을 계속하셨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후에도 그 일을 계속하셔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고 또 메시지를 어, 전하고 가르치시고 어, 그러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교회로 부르신 사람들에 대해서 어,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암시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 유대 라피 내지는 그 추종자들, 학생들로 인식이 되었고, 그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일행을 열심당, 응? 로마에 맞서서 로마 사람을 지중해로 쫓아내고 싶어 했던 그런 열심당원들, 혁명당원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데모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자가 아니라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옛 왕권을 회복해서 다윗의 왕위를 부활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사람을 반대하는 그런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어, 오히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혁명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어떤 그룹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혁명을 한 게 아니고 광야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룬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신경이 쓰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로마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당장 그들이 에, 대적하고 싸워야 할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나 그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동기를 부여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주님이 사역한 지 3년째가 되었을 때 어, 유대 주의자들 볼 때는 정말로 골칫거리가 생긴 거죠. 3년째 6월절에 예수님이 체포됐잖아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처형됐어요.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어, 이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이 바리새인이나 로마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 다른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어, 생각이 녹아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어, 오히려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그들이 에,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음.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아주 건장했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 후에 그분을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보았고 그분과 대화를 했고 또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고 어, 그래서 이, 이 따르는 사람들은 어, 단지 생각이 비슷해서 예수님을
따르거나 그들이 예, 하나의 공동체로 모인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어, 오래전에 죽어서 사라진 어떤 스승의 어떤 사상을 따르는 그런 모임이 아니다. 응? 오히려 그들은 그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또 무덤에서 함께 일어나셨고 또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힌 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함께 앉힌 바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법적으로 육신은 땅에 있지만은 법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함께 일어난 신분이 되었고 하늘 보좌에 함께 안치운 바 된 그런 신분이 되었다. 이것을 그들은 안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제 제자들은 어, 또 하늘로 승천한 예수님에게서 성령을 오순절에 받죠. 그리고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죠.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그들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그 교회에 속하고 언약에 속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어, 어떤 스승의 제자도 아니고 어떤 사상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도 아니고 음,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성장했어요. 12명의 제자가 부활할 당시에는 최소 500여 명이 고린도서에 보면 어, 승천하신 장면, 부활의 장면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오순절 때는 3천여 명이 예,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이 된 거죠. 그래서 유대 주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의 존재가 상당히 위험스럽게 보였어요. 예, 로마 제국이 한거에서 데모하고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운 거죠. 그러면 어, 히브리즘의 정신적인 지주인 바리새인이라든가 당시의 기득권자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모임은 갈수록 불어났고 강력해졌고 그 모임이 사라지지도 않았고 그 복음 운동이 시들어지지도 않았고 사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라벨, 그 이름이 필요한 거죠. 무슨 정당이라든가 무슨 뭐 어, 동호회라든가 뭐 일반인이 쉽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환경단체들을 향해서 녹색당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녹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속에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19장 23절에도 보면 그때 그 도에 대하여 그 길에 대하여 그 말이에요. 그 도, 그 길, 그 길에 대하여 큰 소란이 일어났다 하지 않습니까? 그 길이라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 몇 번 나타나요. 그 길, 그 도, 교회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할 때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그 길이라 그러죠.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 길이라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려고 애쓴 사람들을 그 길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이 한동안 불러졌다가 사라져요. 그리고 다른 이름이 붙여지는데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렇게 성경이 소개합니다. 안디옥에서 안디옥은 이방 그런 이방인의 그런 도시죠.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였어요. 이교들로 구성된 그런 회중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그곳에 와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어, 어, 유대인들은 그들도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죠. 어, 그들도 어, 참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 그러나 예수님은 어, 구약에서 약속하신 실제 에, 그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은 사람은 어,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식사 만찬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늘 상기하면서 살려고 힘을 쏟고 또 낯선 이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산 거죠. 어,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거예요. 1세기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아우구스티안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 늘 모임을 갖고 그리스도를 돕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후원자, 그리스도의 군인, 어, 그리스도 뒤에 줄을 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누가 그렇게 불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 그럼 기독교인이다 이런 뜻인데 어, 안디옥의 신자들이 자기들의 구주를 어, 공경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고안했는지 아니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광신도라는 그런 의미로 조롱하기 위해서 꾸며낸 말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 처음에는 아마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그런 용어로 사용됐을 거예요. 그게 1세기 세속 그 저작물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당시 교양 있고 중요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딱지가 붙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층민 노예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른 거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면 세상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 편협한 사람들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쉽게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부담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욕적인 의미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사용되었지만은 또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에 대해서 약간의 알러지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생명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또 그분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입고 우리의 몸도 영혼도 그분께 속해 있고 예, 그분의 종으로서 믿음으로 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거죠.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법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킨 바 되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운 바 된 신분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요. 그것을 우리가 과연 아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우면 안 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당당해야 돼요. 항상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증거하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